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키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복된 자들이 되며 한 사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자들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며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드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안 드려도 된다. 구원하고도 관계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구약에서 드린 거지 율법이지 신약에서는 드려야 하는 성경이 어딨나,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어릴 때 목사님들은 11조 안 드리면 너희 집 망한대, 가다가 교통사고 난대, 병난대, 그러니까 드려라, 드리면 부자 된대, 복 받는다, 드려라. 이런 설교 들었더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더면. 이러면 들은지 안 들은지 제가 몰라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과연 그렇겠는가?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살펴보면서 아무리 11조를 잘 드려도 망하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11조 안 드리는데 부자 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11조를 꼭 드려야 될 건가? 어떤 분들은 세금 내듯이 그건 안 드려도 된다, 드리면 목사 조화라고 드리는 거다,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성경에 11조가 제일 처음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최초로 드린 11조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지요, 택하셔서 예수 믿고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00세 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도 덩달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종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죠.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아, 너희 재산도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셨고 나에게도 많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장대한데 우리가 혈육인데 싸우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라. 조카 롯은 눈치 빠르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고 소알 땅, 기름이 넉넉한 땅, 애굽의 나일강과 같이 양들을 먹이에 아주 적합한 땅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성경에는 여호와 보기에 악하더라. 그게 소위 후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대하게 잘 살아가는데 무슨 사건이 나느냐? 당신은 부족 국가예요. 족장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이 속한 부족이 져버렸어요. 롯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병이라고 하죠. 당신은 족장시대라고 그랬죠. 318명의 잘 훈련된 가병을 데려가서 그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올 때에 소돔 왕이 막 이렇게 마중도 나가고 그런 일도 있지만 중요한 사건은 18절에 보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뜻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살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죽으면 다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칭한다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만 홀로 계셨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음을 받지도 않았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이 11조, 최초의 11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에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의 11조 사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기도입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주입시켰겠죠. 그 야곱은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홀홀 단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두고 떠나갑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보니까 한 2,000km가 되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서울까지가 한 500km도 안 되거든요. 요즘 같으면 호텔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호텔도 없습니다. 강도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짐승들도 많이 있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끈이 붙들고 그 길을 홀로 단신으로 떠나는데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위에 사닥다리를 내려주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6절을 봅니다. 꿈에 본 적. 자, 이 꿈을 사람들이 자꾸만 해석을 무슨 자다가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더라 이렇게 자꾸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꿈이고 환상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꿈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또 꿈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안 그래? 여기 있는 말씀 믿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 주시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리게 한다든가 꿈을 꾸게 한다든가 사람을 통해 한다든가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내려온 걸 이거 보고 구전시대라고 그래요. 구전시대.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들으겠느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도록 지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야곱에게 임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 너희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보십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킬 거고 이 땅 너에게 줄 거고 너 후손에게 줄 거라는 약속이죠.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뜻과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하셔서 주셔사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11조 드려야 내가 너 지키겠다, 11조 드려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문화된 법을 통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의 온전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의 11만 구불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11조를 드렸다, 이런 율법적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물질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거죠.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 거 도둑질하는구나.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11조를 드려라 하지 않고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분향도 잘하고 양도 잡고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마음이 떠난 거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봉헌물은 우리가 뭐 감사한금, 절기금 이런 거 다 봉헌물인데, 네가 11조를 안 드리니까 나를 떠났다, 이런 말로 물질을 안 드리니까 나를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나를 네가 떠났구나, 우상 숭배하고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신앙도 없어져 버렸고, 이게 너 수입은 너 거라고 너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까우니까 안 들으니까 뭐라고요? 네가 11조를 안 드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안 드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떤 분은 그것이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서 패했는데 왜 신약에 다시 드리라고 하느냐? 율법에 패했다는 말과 완성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속죄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죄인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에서 잡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양을 잡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양을 잡는 예식, 이것 폐해진 것이죠. 폐해진 것인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폐해진 것입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폐했다는 말과 완성했다는 말은 동일한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11조가 다 폐해서 그거는 구약이지 율법이지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 일주일 엿새 동안은 우리 날이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다. 꼭 주일 성수에서 지켜라. 정말 그렇습니까? 하루는 예배만 드리고 주께 다 한 거고 엿새 날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별돼서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모든 날 또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9분은 우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서라.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근데 이 사람들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물질의 11조를 잘 드렸어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와 신을 버렸다. 옛날 성경에 그랬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물질의 11조 드리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네가 진짜 온전한 11조지. 너는 마음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없고 10분을 딱 해가지고 구분해서 그걸 이제 나는 다 드렸다. 너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이죠. 5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가니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마음은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직자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어요. 아마 바나바하고 버금가는 만큼 신뢰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바나바가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하고 밭을 팔았어 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얼마 좀 숨겨두고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해서 이것밖에 없느냐. 예,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니 그 자리에 죽었어요. 나중에 부인도 다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안 드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드려가 죽었어요. 그러면 드리면 죽습니까? 그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구분해서 그거 드린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사탄의 권속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이미 받았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가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번 주에 어떤 집에 장례식을 갔는데 과거에 아버님이 스님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이 가정이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둘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정말 한이 없구나. 제가 전도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평생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님 영접한 그 영접했는 것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일했잖아요, 농사했잖아요. 맞아요, 농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과 별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어떻게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62살 되는 여자분이신데 딸이 서울에 있었대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직장 갔다 오면은 매일 엄마한테 전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효녀예요. 근데 전화하다가 엄마 나 지금 샤워해야 돼, 샤워하고 다시 전화해 하고 끊었는데, 보통 샤워하고 전화 받으면 저기 하는데 소식이 없더라. 한 20분간. 그래서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20분 걸린 친구에게 이 아이가 전화 없는데 무슨 밥벌이 있는지 네가 한번 가볼래 하고 보냈대요. 보냈더니 그 사이에 화장실에서 죽어 있더래요. 쓰러져서
아마 내진탕인지 뭐 그렇겠죠. 엄마가 말이 안 나서 지금 혼이 없대. 지금 정신 하나도 없대.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젊은 애가 저같이 무슨 아픈 사람 같으면 많이 그럴 수 있겠다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우리 힘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 드리기 싫다고 율법에 없느니 목사가 자꾸 11조 강조하느니 뭐니, 그냥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데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앙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면 됩니까? 전부 다 하네. 언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 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고요.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드리면, 11 들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인정하는 거죠. 주님, 다 주님의 것인데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발급,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11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첫째, 형편이 어렵습니다. 11조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이해해요. 저도 드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안 쉬울 때가 있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만 안 계시면 싹 빼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줄여서 드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왜 또 드리기 어렵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아니고 내 물질이 내 것까지 보여.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걸 내가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세금 내듯이 하니까 드리기 싫은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거 맞습니까? 생명도 우리 거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값을 받으려면 산소 호흡할 때 숨 쉬는 것만 값 받아도 여러분 농사 다 해도 다 못 감당합니다. 공기 5분만 안 줘봐요, 우리가 사는 거. 그럼 5분에 100만 원씩 비싸다고요? 죽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따지고 인식하고,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셨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럼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 믿는 사람에게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더 심할 때는 교회도 안 나오고 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정도면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지. 그게 11조 드려야 뭐 기준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면 불신자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있다고 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걸 내가 믿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못 드리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쿠바 갔다 와서 이제 백성을 보고도 했는데, 쿠바를 가보니까 쿠바의 한 달 봉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에서 35만, 15불에서 30불이니까 요즘 환율이 조금 높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30불을 받는데요. 그냥 1대1로 보면은 3만 원.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쿠바 교회는 다 11조를 드린답니다. 성도들이. 왜 드리느냐? 공산주의의 학습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쿠바는 공산주의라도 법대로 뭘 한대요. 법대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법에 11조 드리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 받고 15,000원을 받는데, 그래서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11조를 드려라. 적게 드리면 어때요? 정 없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은 못 드리면 어때요? 한 달에 아들에게 용돈 10,000원 받는다. 1,000원이면 어때요? 과부 두렵돈을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 우리가 발걸음마다 살아감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1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참 10의 2조를 드린다고 그래요. 10의 2조를. 제가 솔직히 고백해, 나는 11조 못 드려요. 근데 우리 성도 한 분은 10의 2조를 드린다고 그러고, 아이고,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하고 드리고 11조를 많이 드려야 복 많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쉽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백석 때 부총장 한 분을 어떤 일로 제가 만났어요. 몇 년에 만나보니까 이분은 총각 때부터 10의 5조를 드린대. 그래, 결혼해가 안 싸웠냐고 내가 물었더니, 하여튼 결혼을 딱 했대. 나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냐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부총장이 되게 지금 더 풍성하다고 그러더라고. 내 말은 11조에 풍성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에는 영육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정말 은혜 감사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하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구원도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에 감사 스스로 하나님의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밥을 먹고 하나님 은혜로 걸어다니고 하나님 은혜로 삶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다 받고 사실로 믿고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